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골로새 지역을 표시해 두었는데 보이십니까? 중앙에 위치한 에베소,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지역이 보일 겁니다. 흰색으로 보이죠? 또 저 멀리 오른편 밑에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또 그 에베소 옆에 있는 빌립보 지역도 보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역적으로는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내륙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무역이 제법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요, 이 골로새 지역은 퇴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 비해서 골로새 지역은 작고 또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덜 알려졌고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다녔던 바울이지만 골로새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지역은 작고 낙후된 가난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기아 사람들과 또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헬라인들, 유대인들, 이런 다양한 종족이, 다양한 민족이 섞여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적 또 종교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로부터 열정을 품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복음을 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동쪽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레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개척 교회였지만 그곳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조금씩 성장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었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이론들, 거기다 다양한 종교들이 교회 안에 살며시 스며들게 된 겁니다. 이단 사상과 잘못된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정말 자그마하고 가족적일 때는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표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교회 개척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게 당연히 이 편지의 목적, 이 골로새서의 목적은 교회 내에 들어왔던 이단적인 사상들, 철학들에 대한 반박이 주로 그 내용을 이룰 겁니다.
골로새서는 모두 넉 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볼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편지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입부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라든가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장 13절부터 거의 마지막 4장 6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바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거룩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이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본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 도입부라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 편지의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늘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다룰 때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 똑같으니까. 그러게 이 부분은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수신자부터 같이 오늘 다뤄보기 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먼저 여기 신실하다라는 표현 좀 보십시오. 신실한 형제, 여기 신실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또 이단의 유혹, 또 세상의 핍박, 이런 안과 밖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으려고 애쓰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어떤 일을 신실하다고 할까? 주일에 교회 잘 나오면 믿음 좋고 신실한 것일까? 꼬박꼬박 헌금 잘 내고 11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면 믿음 좋은 거고 신실한 것일까? 물론 그것이 믿음 좋음, 신실함의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로 신실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 좋음, 신실함입니다. 심지어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그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한숨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확신의 변함이 없는 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좋은 신실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실한, 말 그대로 정말로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죠.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던 겁니다.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청사진, 핑크빛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던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내일에 대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특별히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또 특히나 요 근래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서 혼란한 이 나라를 보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군분투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하노라 라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원문에는요, 항상이라는 단어, 판토테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문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 말이, 항상이라는 이 말이 바울은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기도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분명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침, 오전 기도 시간, 정오의 기도 시간, 저녁의 기도 시간, 이렇게 하루에 3차례 이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 그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 있는지,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시는지, 새벽이든 점심때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언제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어진 이유는 하면서 설명하는데 3가지입니다. 뭐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의 소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 멀리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골로새 교회 그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소망을 두는 모습들이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창성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지역은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주변의 다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의 교회들보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살기가 벅찬 이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쉽지 않은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상을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풍성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관심 혹은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 살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뭘 먹을지, 내일 우리가 뭘 먹을지, 오늘 얼마를 벌지, 이런 오늘의 이 땅의 욕심, 소망, 그런 것으로 따라 살던 이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의 삶,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우리의 삶,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이 땅에서는 학력이 모자라도, 이 땅에서는 외모가 모자라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는 건강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명예 권력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건강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만이라도 훈련해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보여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본문에 7절에 나오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들었고 제대로 된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이겁니다. 6절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 창성교회,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들이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늘의 소망 두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뜻을 알게 되어진답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깨닫게 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계시는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할 텐데, 합당하게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어울리는 말, 어울리는 행동,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세상 편한 복장으로 지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집의 가장들처럼 다른 아이들이나 집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 편하게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TV 리모컨 채널도 제 마음대로고, 먹을 거 있으면 달라 그러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제 편한 대로 다 합니다. 세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 어른 되시는 목사님을 제가 뵈러 가게 됐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집에서처럼의 그런 복장, 그런 말투, 그런 몸가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격식을 갖춘 옷을, 양복을 차려입고 가겠죠. 말도 할 수 있는 한 가려서 조심해서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실수하지 않도록 행동도 조심조심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분에게 어울리도록 합당하게 행동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말과 행동들,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어울리게끔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될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선한 일에 열매 맺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 즉 교육, 구제, 선교, 봉사, 섬김, 이런 일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말합니다. 이 일들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 수준에 내가 지금 오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중보 기도는 능하게 되기를, 강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기를, 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능하게 되어야 되는지, 왜 강하게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하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려고, 잘 견디고 잘 참게 하려고, 견뎌내고 참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지역은요, 여러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로 인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한 겁니다. 수많은 안팎의 시험과 핍박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유혹과 시련과 시험, 핍박들을 잘 끝까지 견뎌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뎌내기 위해서, 참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강하게 되어지기를, 그들이 능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강한 자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말하는 견디고 막 오래 참는 것이,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견딜 때에도, 오래 참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능하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상황에 굴복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네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인해 기도할 때 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속의 목을 차지할,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분배받을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몫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저는 주식도 한 주도 없고 지분도 어느 회사 지분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있답니다. 제 몫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의 팍팍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골로새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애씀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령 하나님으로 능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하루하루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며 오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